우리는 지난 시간 그 다윗을 돕는 여러 손길들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미갈이 도와주기도 하고 요나단이 돕기도 하고 또 이 사울이 그 전령들을 보내고 사울이 직접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왜 다윗에게 왔는지도 까먹게 하시고 라마 나윗에서 오히려 정신 나가게 만드셔서 다윗을 어찌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잠시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윗은 어찌할 수 없이 이제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얘기인데, 다윗이 한 10년 정도 그 고생길을 걸으면서 망명생활했던 그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이란 인물의 그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망명 생활 중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한번 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분의 그 발걸음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게 행동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잔머리 굴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알게 되어져요. 정말 순수하게 선굵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내드릴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다 하는 것과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하는 것을 이 다윗처럼 또 잘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그 정치적 역량과 함께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 나이가 20살이다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또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이 다윗의 걸음을 보면 지금 우리도 충분히 공감도 되어지고 사람은 또 그럴 수 있겠다, 다 납득도 되고 이해도 되는 그런 걸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또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같이 2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놉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놉 땅. 거기에 가서 제사장 그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분위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아히멜렉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니까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도망쳐 나왔다는 거 다 아니까 영접을 안 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럴 때 이 다윗이 그 아히멜렉의 그 마음을 조금 평쾌해 주려고 말을 둘러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둘러대는 거예요. 뱀이라는 것이 원래 악한 존재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 뱀에 대한 지혜를 얘기할 때 그 악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령들을 대할 때 그 악한 자의 손에서 선한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 지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고방 바로가 아기들을 다 강에 던져 죽이라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 아기를 받아주는 그 산파들한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죽여라 하고 부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 시보라와 부하 같은 이 사람들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말을 둘러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히려 그 바로같이 악한 사람이 그냥 쏘아버리죠. 그래가지고 방법을 바꾸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악이 관영했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그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왔던 두 사람에 대하여 이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줬던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그들에 대하여 말을 둘러대어 가지고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뱀이 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뱀도 지혜로우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울이 지금 아주 악하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말을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내어도 워낙 악하면 안 통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 시프라와 부하가 아기를 다 받아주고 말을 둘러대어도 결국은 또 강에 집어 던져 죽이라고 그렇게 또 나오니까 그 악한 게 계속 악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악이 관영하게 되면 역사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진멸하시는 것이죠. 그전에는 악한 사람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수 때 전까지는 가라지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이 알곡도 다칠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봅시다. 그 아히멜렉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어찌해서 너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 했더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왕이 나에게 이를 명령했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알고 보니까 도망 다닐 때는 혼자가 최고입니다. 영화 보면 웃기는 게 있어요. 여자를 보호하겠다고 여자 손잡고 싸워. 둘 다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 주인공은 안 죽어요. 여성들을 그렇게 멍청이 그리면 안 되죠. 영화에서라도. 그 도망 다닐 때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옛날에 그 술래잡기나 다방구 이런 거 해봤거든요. 혼자 튀면 제일 쉬워요. 누구 손잡고 뛰면 확실히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내가 휙 하면 다 모일 거라는 거예요. 왜 혼자 오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의 명령을 비밀히 지금 우리가 수행하려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같이 왔다는 거예요. 혼자 온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그렇게 다 말해 두었으니까 곧 올 겁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다윗이 20청년인데 도망다니면서 한참 굶었거든요.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소년들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다 또래일 텐데.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중에 한 끼라도 좀 굶어 보셨습니까? 별로 안 굶어본. 이번 토요일날 강좌하는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는데 너무 잘 먹더라고 막 간식을 갖고 와가지고. 근데 저도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윗은 20살 한창 나이인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딴 걸 지금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뜻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좀 내 손에 주소서. 사람이 배고프면 딴 게 눈에 안 들어와요. 먹을 것부터 찾아요. 먹을 것부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는데 그러나 거룩한 떡은 있다. 원래 이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이라 그러거든요. 이 떡은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워낙 배고파하니까 이런 배고픈 사람은요 하나님 거 다 나눠주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었죠. 그렇죠?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진설병을 먹었던 거 기억 못하냐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사 밀밭 사이를 헤치면서 이렇게 비벼 먹었을 때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전혀 문제될 만한 게 아니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안식일 지키라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좀 안식도 누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찾아뵈어서 하나님과 좀 사귀어 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참 귀담아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지키러 갑니까? 누리러 갑니까? 여러분, 데이트할 때 데이트 약속을 딱 잡고 난 다음에 이번 데이트 지켜야 된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표현보다는 주의를 누리러 간다.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주의를 참 누린다. 안식은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은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는 표현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이 어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이기도 한데 빼앗은 것도 아니고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이제 일을 하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진설병을 그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준다는 것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그런 면에서 참 통찰력이 있는 분이었고 신앙의 진수를 아는 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나중에 이제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떡은 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주겠다. 부정하지 않다면 정말 남자아이들이 깨끗하기만 하다면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을 하죠.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 그릇을 성결하게 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릇에 그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면서 그러니까 도망친 지 지금 3일 된 거예요. 3일 동안 거의 이틀은 굶었을 겁니다. 뭐 많이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는데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다. 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떡이 없다고 할 때 그 이웃집에 찾아가서 떡을 좀 달라.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다 할 때 그 떡 안 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 이제 번역을 간청이라 번역을 했는데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간청에다 그런 게 아니고 당연한 요구를 좀 뻔뻔스럽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요구할 만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줄 떡이 없는데 그 이웃에게 가서 빵 몇 덩이 달라면 그거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도 보니까 항상 먹는 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는데 그거 안 주시겠냐고. 그 정도 이제 신학을 하는 분이 이 아히멜렉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빵이지만 또 자기에게 주어진 빵이지만 그걸 달라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하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게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 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랑이 아닌 문화로만 해석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원 의도가 어디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문자에만 꽉 하고 이제 매이거나 막히지는 않겠죠. 그 유전과 전통이 굳어지면 문화처럼 되고 마는데 그러면 원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큰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벗겨내고 씻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7절입니다. 그날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게 아니고 노베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있는 곳에. 그는 도액이라는 사람이었고 에돔 사람이에요. 사울의 이 목자장, 그러니까 사울의 가축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이 눈치를 봤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 다윗이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말았던 것을 다윗이 이제 전해 듣게 되죠. 그건 우리가 22장에서 보기로 하고 이어봅시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여기 당신의 그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뭐니까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다 둘러대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또 그렇거든요. 만약에 자신이 도망가고 있는데 아히멜렉이 자기를 도왔다면 그 아히멜렉은 뭐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이 둘러댈 수 있도록 일부러 이제 악의가 없죠. 오히려 악한 사람 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말을 둘러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뱀의 지혜라 할 수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했고,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그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까 너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 했는데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다윗이란 인물이 나이는 20살이지만 꽤 덩치가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골리앗이 3m짜리 인간 아닙니까? 그가 쓰던 칼인데 자기가 딱 쓰기에 지금 좋다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 상세히 잘 안 살피고 다윗이 늘 꼬맹이라 생각했어요. 이미지가 늘. 왜냐하면 만화를 보면서 성경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꼬맹이라 생각하니까 아니 그 무거운 칼을 쥐지 끌고 어떻게 다니려고 그거 달라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다윗이 이미 20살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들판에 늘 뛰어다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우두머리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 골리앗 칼 같아도 그거 내가 뭐 조금만 더 힘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칼을 달라는 거예요. 그 같은 것이 없다고. 그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드디어 일어나서 그 높당에서 이제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이분이 나이가 20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도망을 가도 여태까지 자기가 늘 싸우고 괴롭혔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이유는 본인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기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이때는 미디어라는 게 없잖아요. 참 얼굴이 팔리나 그러죠. 얼굴 알려주면 매사에 참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도망가면, 이왕이면 그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거기서 내가 용병살이 하면서 일단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날 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도망하여 그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블레셋과 사울은 적이니까 적의 적은 친구 아니겠나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사울에게 도망가고, 블레셋은 늘 사울과 적이니까 블레셋 가면 좋겠다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좀 그 아기스에게 이름을 하나 더 적어 놓으십시오. 원래 블레셋 왕명이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왕명이 바로 파라오 이렇게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그 왕명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명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그러니까 이 아기스라는 이름이 참 웃기더라고요. 그 뱀을 길들여서 부리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그런 이름을 부모들이 지어줬는지 아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왕명은 블레셋 왕명은 그냥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블레셋 왕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이고, 이삭이 만나도 아비멜렉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아기스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가 바로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땅의 왕은 누구죠? 당연히 사울이죠. 지금 다윗은 나이 20이고 그리고 군대 장관 하다가 지금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 모든 사람이 다윗을 뭐로 보고 있느냐 하면 이미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늙었고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당연히 다윗이 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볼 거라고 세상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있는 자리가 적군의 소굴이에요. 거기서는 오히려 인정받으면 죽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 떨게 됩니다, 다윗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면서 이 사람의 일을 노래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한지라 다윗이요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가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마음에 두었던 말이 있어요. 나를 왕이라고 얘기를 하다니 내가 그런 인물인지 내가 미처 몰랐었는데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아주 각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막 떠들다가 너 누구 아들이지 하면 그때부터 조심하게 되는 그런 거 우리가 보거든요. 사람들 보면. 그게 다윗도 그때 비로소 조금 눈치채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무엘이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 붓더니 내가 정말 왕이 될 상인가? 뭐 그렇게 마음이 좀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또 대봐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이 갑자기 변해요. 그러면서 미친 채 했는데 그 다윗이 그 홍안의 미소년인데 그 싸움도 잘하잖아요. 노래도 너무 잘 부르거든요. 게다가 연기도 역대급이에요. 게다가 미친 연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미쳤어. 연기를 하면 막 수염을 질질 흘리면서 문을 끄적끄적 대니까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라. 다윗이 그 임기응변이죠. 그렇죠? 그렇게 대문짝을 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게 되니까 아게스가 그 신하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다윗이 미친놈이냐 그래? 말이 되냐 하면서 아게스는 또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나에게로 데려왔냐 하면서. 그러면서 왕이 이제 내쫓기로 합니다.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볼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한 70편이 좀 넘게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막 골리앗 때려잡고 그리고 뭐 이 왕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막 그 인생이 창창한 봄날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시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가 대부분 다 이제 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너무 힘들고 그 삶이 무겁고 버거울 때 게다가 모든 사람은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할 데도 없는 거라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모든 사람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굳건히 서 있으면서 그 외로움에 대하여 그 괴로움에 대하여 토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글로 적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괴롭고 그 외로운 그 10년 세월을 그렇게 겨우 견뎌냈거든요. 근데 젊을 때 시하고 또 중년 때, 노년 때 시는 또 달라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시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 시는요, 더 비참해요. 젊을 때는 그래도 젊음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나이가 늙게 되어지니까 정말 너무 서럽고 비참한 거죠. 게다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아들의 그 칼날을 피하여 도망갈 때 적었던 시를 보면 정말 비참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형편을 다 아뢰고 난 다음에는 생각을 다시 추슬러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의롭게 산다면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들 뭐 다 함께 살펴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시는 몇 편을 이 역사와 함께 좀 보는 것이 그 시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한번 그때 시편 34편이 기록되거든요. 우리 거기다 시편 34편 적어놓고 한번 그 시편 34편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
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 보이십니까?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 자존심도 있을 텐데 겨우 그냥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풀려났으면 마음 많이 상했을 텐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일단 사는 게 최고라. 살고 봐야 돼. 살았으니까 됐어 뭐. 내 연기가 통했다 하면서 오히려 뭐 기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왜? 나에게 너무 좋은 연기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살아남았다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다 이를 듣고 기뻐할 거다. 나처럼 너무 어려운 형편에 처했던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다 기뻐하지 않겠는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 나에게 응답하셨었고 그리고 내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이렇게 지금 건져 주신 것이다. 그 다윗이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건져 주시라, 살려 주시라, 도와주시라. 그리고 이제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까 그들의 그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나중에 우리가 뒷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음성을 들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뭘 도와달라고 여쭈었을 때 그렇게 내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그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쳤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적어놓으세요. 아기새한테 가면 안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피해야지 그래. 아기새에 갔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도다. 너희의 성도들아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었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없을 거라고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태까지 그 걸음걸음마다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때 깨닫게 된 것이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봐봐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내가 한번 가르쳐 보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 적어놓으세요. 아직 너무 젊습니다. 좀 적어놓으세요. 다윗이 나중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죽이고 말이 많이 바뀝니다. 이분이 그 젊을 때는 뭐 크게 눈에 띄는 그런 잘못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오시오 하면서 얘기를 하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살려면 제일 먼저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해야 된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 실수 안 하려고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말 실수 안 하려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하고 그게 남아가지고 지금 시편이 된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무슨 말 실수 안 하려고 다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해야 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라는 게 뭐냐? 말 실수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말 실수 안 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불경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예수님도 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고 부탁을 하시죠.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거짓을 멀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선하시니까 당연히 악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 별명 중에 하나가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을 향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물리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런 진선미, 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본성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양심에 그걸 다 새겨두신 거예요. 참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그의 귀는 그들의 그 부주심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급하게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위기에서 잘 벗어나게 해주셨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내가 미친 척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게 아니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의인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는데 반면 여호와의 그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시고 그들의 그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셨고 그들의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 속내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의롭게 사는 것 자체가 여러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도 그 모든 고난에서 결국은 다 건지실 겁니다.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렇게 결론이 이미 났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니까 주님 편에 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의롭게 살지만 고난이 닥쳐오지만 조금 더 견뎌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더 견딘다는 것이 알고 보니까 10년 세월이 지났거든요. 10년 세월. 그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22편은 좀 달리 얘기하죠. 그렇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같은 고통을 가지고 토로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거든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의인을 미워하는 자 당연히 벌받게 될 겁니다. 우리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고 이제 마음을 다져먹기로 하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 피한다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갈 데가 없어요. 신앙 고백은 되는데 실상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한번 봅시다. 또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하고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요. 놉 땅에서 그 가드로 그리고 이제 아둘람 굴로. 그리고는 그 형제와 그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그 형제들도 이제 함께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게 되니까 그 집안 모든 사람도 사울에게는 역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다 다윗에게로.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게 되었을 때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지금 나이 20이고 도망가는 사람인데 거기 2절 봅시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 다윗에게 모여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미움받는 모든 사람들, 사울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살기 어려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런 인물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이제 망명생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무려 남자만 40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 숫자는 안 살리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보통 20 되기 전에 다 장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400명이 왔다는 것은 여자도 똑같은 숫자나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또 따라 붙거든요. 어른들이. 보통 오면 가족들이 함께 따라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게다가 또 애들까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다윗이 갑자기 본인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1000명을 먹여 살려야 돼.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누가 세금을 갖다 바칩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어떻게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그 다음 다윗의 행보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인데, 아들람 굴에서 굴에 있어가지고 굴 파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의 거 약탈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다윗인데 그래도 좀 전에 노래했잖아요. 나에게 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 좀 배우라고 그렇게 해놓고 자 치러 가자 빼앗자 그럴 수 없잖아요.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굴려 봤는데 어떻게 보면 영고가 아닐 수 있는 영고가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모압 땅이었어요. 자기 외 중조 할머니 좀 가면 그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모압 여인 룻. 그러니까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제 그래도 400명쯤 되면 또 이 군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모압 땅으로 갑니다. 다윗이 거기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때 신앙 고백은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거 알 때까지만이라도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부모들을 볼모로 잡으시고 내가 이 400명을 좀 같이 챙겨 먹을 수 있는 성을 하나 주시라. 그래서 내가 성주가 되어도 당신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내 부모를 볼모로 잡으시고 나에게 성 하나 좀 주셔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참 다윗의 형편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어요. 거기 살아남으려니까 어쩔 수 없죠. 다 살려면 그 부모님도 팔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고는 부모를 인도하여서 모압 왕 앞에 나아갔고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에게 요새를 줬으니까 그가 와서 뭘 조공을 바치려고 그래도 부모가 잡혀있지 않으면 그거 안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요새에 당분간 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좀 알게 된 것이 바로 선지자 갓이 찾아와가지고 꾸지람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야 되지 않겠냐.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지.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모압 땅은 율법에 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율법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압 땅에 와 있으니까 갓이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한마디 한 겁니다.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이제 그 모압을 떠나가지고 헤레스 풀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글만 읽으니까 이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지도를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이 걸음을 한번 다 정리할 때쯤 되었을 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한꺼번에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걸음이 그 짧은 거리들이 아니었어요.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그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또 듣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는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서 있는데 사울이 막 역정을 내죠. 그 신하들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봐라. 이새의 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이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냐 그래.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면서 내 아들이 그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사울이 다윗이 미우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것, 자기만 모르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는 거 한 가지 있죠. 자기들 요나단이 다윗을 억수로 좋아한다,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다 그냥 작당을 하고 나만 따돌린단 말이야 하면서 막 사울이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도액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에돔 사람 도액.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던 그 놉당에 다윗이 왔다 간 것을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꽤 지난 일이었는데 그 에돔 사람이 사울이 이렇게 역정을 내니까 그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서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 그 아들 아히멜렉이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아히멜렉이 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어보고는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그 칼도 주더이다 하면서 아주 못됐게 사울에게 그 말을 꺼낸 거예요. 여러분, 사건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든지 이것저것 다 잘라먹고 사울에게 마치 아히도벨이 그 왕에게 악을 행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고발한 것처럼, 그 고발하게 되면 왕에게 얻을 게 많겠죠.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액은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왕이 막 사람을 보내 그 아히도베 그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그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다 불렀고 그들이 다 왕께 이르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너 아히도베 그 아들아 들어봐라. 대답하되 내 주여 얘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일입니까 대체? 그게 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다 돌아가는 판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뭐 다 솔직히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니까.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또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냐 하면서 이미 사울은 오해 충만해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라. 아히멜렉이 왕께 말합니다. 이르되 왕의 그 모든 신하 중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또 왕의 호위대장도 되는 사람이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 왕이 왜 그러십니까? 다윗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뭐 오늘 처음이겠습니까? 싸우러 나갈 때마다 내가 다 얘기를 했는데요. 결탄코 아닙니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그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이 그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다윗과 모반을 하거나 전혀 그런 것 아니고 왕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늘 왕의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늘 그렇게 한 것뿐인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왕이 한마디 합니다. 아히멜렉아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왕이 그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그 제장들을 죽여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그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왕의 신하들이 손들어 여호와의 그 제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겁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제사장 죽이는 것 안 된다, 왕이 명령을 해도 하고 다 조심조심해요. 겁먹고. 그러니까 왕이 그 에돔 사람이잖아요, 도액. 그에게 말합니다. 너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렇게 했더니 에돔 사람 이 도액이 돌아가서는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 세마포 에봇 입었던 사람 85명을 그 노베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참 만행을 저지른 거죠, 만행을. 그러니까 뭐 제사장 죽인 사람이니까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알게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도 억울하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통치할 때 억울하게 흘린 피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때 연분년 3년 동안 가물었던 일이 있었죠. 그 일에 대해서 여쭈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억울한 피가 있었다.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이 그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사울 집안에서 몇몇을 이렇게 죽였던 그런 사건도 있게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늙어서 점점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더니 사람이 정말 악해진 거죠. 그렇게 85명이나 죽였고 제사장들의 그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까지 젖먹는 자들,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어요. 양민 학살이죠, 완전히 그냥. 양민 학살. 왕이 되어 그러면 됩니까? 지금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미얀마는 군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쿠데타 세력이지.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면 됩니까? 군인 되어가지고. 근데 군인들이 안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또.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을 다 볼모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안 들으면 자기 가족을 죽일 거니까 또 자기 살려면 참 악한 사람들 진짜 악하게 행동해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이어봅시다. 그렇게 양민들이 그 비참하게 죽어나갔어요. 문제는 아이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만 다 죽었는데 한 명이 딱 피신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비 아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로서. 그가 동하여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그 제단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다 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그때 도액이 있더니 결국 일이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근데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너의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기야 다윗이 글로 가서 떡을 얻어먹거나 칼을 안 받아갔다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다윗 때문입니까? 사울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사울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사람 손에 그 악이 자행되었다 할지라도 다윗이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하고 막 뛰어놀다가 하고 손을 놓쳤는데 애가 차길로 뛰어들면서 갑자기 사고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아이가 크게 다치면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탓 아니겠는가? 사람 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실제로는 다 조심해야 되는 길일 텐데,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들은 차 늘 천천히 가라고 다 후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천천히 가라고. 물에 끓는 물을 올려놨는데 애가 장난치다가 그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덮어쓰고 다치게 되면 그 애가 부주의한 게 확실할 텐데도 내가 그때 왜 물을 올려놨던가, 다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다윗이 나이 20인데 그 제사장 85명과 높 사람들이 다 학살당한 것이 내 탓이다 하는 생각을 걸머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는가. 그 다윗이 그 걸음걸음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기를 다 짊어지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아비아달에게 한마디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있어라. 너의 생명을 찾는 자 나의 생명도 찾고 있으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 너의 생명도 찾고 있으니까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다 하면서 평생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또 가담하게 되죠.
참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은 왕이 피하게 되고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사독 계열이 그 제사장 집안이 되면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계파가 나중에 그 사독의 후예들로 그렇게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 오늘 그 시를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시편 52편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 자기 때문에 그 높성의 그 모든 양민이 학살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있어요. 노래라기보다는 참 슬픈 시죠. 그 다윗의 마스길에 있어요. 교훈이에요, 교훈. 다윗이 자기 마음을 추스릴 때 어떻게 추스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반드시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이후에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는 건데, 그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그렇게 되어 있죠.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는데 너희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면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사람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꺼낸 것이 이게 칼날이 되어가지고 그 노업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면서 의를 말함보다 이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그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다윗의 말은요, 해치는 말이었습니까? 다 살리는 말이었습니까? 다 둘러대는 말이라 할지라도 다 살리려고 그런 말들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사람은 돈 욕심 때문에 죽이는 말을 서슴없이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말을 낼 때. 여러분, 특별히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가까이 있게 될 텐데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서로 간에 좀 힘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 좀 안아줄 수 있는 말, 다 인정해주는 말, 그 존재 자체를 정말 세워줄 수 있고 용기가 되어지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그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도액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이어봅시다.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그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너희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너희 뿌리를 빼실 거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면서 또 그를 비웃어 말할 것이다. 그 의인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앞으로 더 조심해야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는 그 망하는 사람을 비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했고 오직 자기 재물의 그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그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인데 결국 하나님 손에 망하고 말았구나. 그런 얘기를 반드시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도액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는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잠시 악을 행하고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악이 득세하는 것도
견뎌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는 정말 더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분이 자기도 그렇게 추스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윗의 그 시대를 조금 더 보게 될 텐데, 다윗의 그 걸음걸음을 볼 때 다윗의 그 속마음을 좀 알려면 그 시편을 좀 봐야 되거든요. 시편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66권 중에 다 하나님 말씀인데 놀랍게도 사람의 말로만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이거든요. 시편이.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정리해야 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좀 가까이 하시고 또 잠언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율례법도 가까이 하시고 실제로는 66권 성경을 다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80좀 넘으신 분이 그 이번에 그 사무엘 상하서 그 강의를 다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시편을 이렇게 같이 우리가 재편집해서 쭉 보게 되니까 시편 다 읽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보내달라서 그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 어젠가 그 연락이 왔어요. 내가 숙제 다 했습니다 하면서 그 한 2주 동안 시편 150편 다 읽고 정리하면서 시편 다 읽어보니까 옛날에 모르고 읽을 때 하고 그 앞에 어떤 정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를 알고 읽을 때 하고 너무 다르다 하시면서 자신이 참 시편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많이 알게 되었다면서 80 넘으신 어른이신데 숙제 다 했다 하시더라고요. 나도 아직 숙제 못했는데 숙제 다시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어떤 말씀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말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하죠.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말을 하는, 악한 사람을 대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한 주간 이 세상에 나가 살게 될 텐데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소망을 하며 바라며 낙천적으로 생각하며 미화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랄지라도 참 인생에 너무 많은 굴곡과 함께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던 것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참 힘든 곳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보면서도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 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며 또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용기를 갖게 주님께서 우리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